은사장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이 사장에는 크게 이제 중요한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방언이고 하나는 뭘까요? 예언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14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두 가지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방언은 자기 개인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그렇죠?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됩니다. 영적으로. 근데 그 방언은 개인적인 거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뭘 봤죠?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는 통역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알아듣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언은 예언은 뭘까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예언 그러면은 점쟁이 점치는 걸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앞으로 그것을 아는 것으로.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번역할 때 사실은 대언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다른 이제 그 번역을 보면 대언,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한다.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예언하고 신약에서 은사로 말하는 예언은 약간 다른 차원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구약에는 이제 그 이사야서부터 예언서가 나오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 예언자라 그랬죠? 자기가 노력해서 예언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해야 돼요? 자기 걸 섞어야 돼요?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대언인 거예요. 대신 전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마이크를 사용하고 스피커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나 스피커는 누구의 말을 대신해요? 제가 했는데 여기서 싫어 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설교자들이 설교하기 전에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스피커로 사용해 달라고. 근데 실제로 그게 영어로 스피커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스피커가 말을 하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스피커가 그대로 하지 그게 토달아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설교 잘못하네. 그리고 자기가 대신 할 수 있어요? 예를 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언이라면 대언. 여러분 예언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계시라든지 교훈이라든지 또 가르치는 것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상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그럼 설교는 뭘까요? 제가 여러분 새가족 모임 때 이제 그때는 제가 거의 다 새가족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배에 대한 게 나오고 그 설교에 대한 게 나왔어요. 제가 설교가 뭐냐? 물론 설교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가장 쉽게 설교에 대한 거, 예배에 이제 설교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뭘로 여러분들 설명한 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기억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설교하는데 뭐에 대해서 제가 대언을 하죠?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대해서 대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예언하고 설교는 사실 같은 내용인데 설교는 그 설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오늘에 맞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냥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딱딱하게 그냥 원리만 말씀했어요. 비유로 그걸 설명했어요. 그 왜 비유를 해요? 왜 그걸 설명을 해요? 우리가 그거 알아듣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얘가 주 목적이 돼야 돼요? 아니면 말씀이 주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요.
어떤 분이 설교를 잘하는가?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웃기죠. 그 나중에 보니까 본문 말씀은 전혀 모르고 예배당 나오면서 너무 우스운 거야. 그 은혜 받았대.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마음은 즐거울 수는 있어요. 그럼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 설교를 망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자들은 그걸 좋다고 자기 영적으로는 병들어가는 건 모르고 좋다고 그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절대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차라리 코미디 방송을 듣는 게 나아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할까요? 지금 설교에 대한 것, 예언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드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14장에 가서는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까요? 계속해서.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방언에 있었을까요? 예언에 있었을까요? 둘 다 있었던 거예요. 둘 다. 둘 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럼 하나의 은사를 줬잖아요. 근데 예언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누구 말을 하냐?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이 된 거예요. 교회가. 다 자기 말이 옳다 그러고. 그렇게 또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 방언이 다 옳은 거야. 막 단별 렐렐렐 하고 다니는 거 교회가. 어떤 경우는 대표 기도를 시키잖아요. 방언을 하는 거예요. 왜 방언을 했을까요? 대표 기도를. 나 이렇다 이거죠. 나 방언한다 이거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고 갈 때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아주 교회마다 막 난리였습니다. 그리고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방언을 해야 신학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오살리 금식기도 가가지고 방언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왜 방언을 받을까요? 신학교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방언 방식을 그때 당시 지금은 그런 게 없을 거야 아마. 지금도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 있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밤새도록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르기로. 그 우리가 그 찬양할 때 빠르게 나오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너무 힘들고 해가 꼬이니까 랄랄라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방언은 나에게 유익이 돼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방언은. 그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밤을 새워서도 할 수 있어요. 유익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는 큰 병폐가 된 거예요. 교회가 엉망인 거예요. 또 여기저기 자기가 예언한다고 통역한다고 야단을 치는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방언은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 주신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나오는 방언은 약간 다른 색깔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사도행전 2장 같은 방언이 선교지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성령님의 역사죠. 그럼 주는 목적이 그때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도록. 그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쭉. 여기 나오는 것은 뭐예요? 개인적인 영적인 그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드린다든지 함께 할 때 특히 여러분 새벽기도 드릴 때 제가 이제 마지막 우리 교회 한 예를 제가 여러분 들겠습니다. 그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그 비밀을 말하는 거라 그랬죠. 그 비밀이라는 것은 특별히 비밀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모른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은 개인적인 덕이고 유익한 거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예언은 뭐예요?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걸 성도들에게 전하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석한 걸 보면 오늘의 설교자, 교사예요. 말씀을 잘 해서 가르치는 거. 오늘 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사용해야 된다. 자, 6절 한번 보십시오. 어제 이어서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자, 방언이 나오죠. 앞에 지금 방언과 예언이 반복돼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 방언이 유익하겠느냐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다 새벽에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합시다. 옆에 사람이 방언을 들었어요. 자, 내게 유익될까요? 그 뜻이 이해가 될까요? 하나도 안 돼. 저도 몰라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려면 통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통역은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 대표 기도가 내 기도 같아요. 은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기도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록에 마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10분을 기도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알아. 그게 내용이 뭔 줄 알아. 은혜 돼요 안 돼요? 은혜 되는 사람도 있겠죠. 야, 기도 잘한다. 성경을 외우고 있구나.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도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 한쪽으로 빠지잖아요. 우리말로 들려도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것이. 또 우리가 성가대에서 찬양해요. 오늘 그 내용도 나와요. 악기가 나옵니다. 성가대에서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죠. 정말 성가대원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그럼 우리가 듣는 사람도 그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돼야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자막이 뜨죠. 그 왜 자막을 띄어요? 뭔 찬송을 지금 내용을 부르는지 하다 보면은 곡을 따라가면은 잘 이게 안 들리는 그 찬양도 있어요. 그 곡이 빠른다든지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들리니까 그 뜻이. 그럼 이런 방언은 내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시끄러운 거야. 교회 안에서. 근데 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이 들리잖아요.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일단 들리잖아요. 근데 교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면 방언은 교회에 유익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날 방언하는 사람들이 이 방언에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이 오히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내용이에요. 혼란스럽게 했다는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그걸 어디에다 비유를 했느냐. 아까 제가 그 성가대 악기, 그 당시에는 악기가 있잖아요. 혹 필이나 금문고와 같이 생명이 없어요. 그들은 이제 연주를 하잖아요. 악기니까. 근데 악기 연주를 소리를 냅니다. 근데 무슨 곡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보니까 뭐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있잖아요. 그 이제 여러분들이 그 타악기 같은 경우에는 도레미와 솔라시도가 없어요. 이제 그 음에 맞춰서 치기는 치겠지만, 근데 이제 그 금반악기라든지 현악기 같은 경우는 그 다 도레미 솔라시도가 있어요. 음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이제 뭐 오케스트라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그 내 마음을 울리잖아요. 그 음악이 곡이 왜 그럴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음악 오케스트라 보면은 뭐 베토벤 뭐 교향곡 몇 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우리가 뭐 그 행진곡 이런 나오잖아요. 그 행진곡은 곡이 행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듣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쾌쾌하죠. 마음이. 그 음을 정확하게 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음은 사실 생명이 없는 건데 우리에게 생명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악기라는 것이. 그 좋은다 그런 이른바 분명한 소리를 내면은 그런데 음을 제대로 소리 안 내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 쳐버리고
제가 심벌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피리를 불기는 부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소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음악회 갈 수 있겠어요? 이걸 지금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걸 비유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명 없는 그 악기도 자기 소리를 제대로 내면은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방언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거는 공동체 안에서는 시끄러운 거예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교회에 유익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요. 전쟁터에 나가는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리고성 불 때 나팔 부는 거 나오죠. 그 옛날에는 이제 할 때에 뭐 기상 나팔, 이제 군대가 보시면 알아요. 아침에 기상 나팔이 부면 그럼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적군이 들어오면은 그 군대에서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민방위 할 때 나오죠. 그 오븐은 어떻게 불고 뭐 소리가 끊어졌다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렌 소리,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뭐예요? 전쟁이 일어났다 이거. 그럼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딱 듣고는 소리만 들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근데 나팔을 막 자기 불고 싶은 대로 막 불어버리는 거야. 그럼 이게 전쟁이 일어난 건지 도망가라는 건지 총 들고 나오라는 거라는지 자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생명 없는 악기도 뜻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뭘 말하는지 알고 전쟁을 준비한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봐요. 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9절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 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말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지금 방언의 유익은 개인의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예언에 대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 저도 어려웠고 성도들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오는 남자 집사님, 나이 드신 노인 어른이 있었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저예요. 앞에 제가 있으니까. 고함을 지르면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냐, 참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기도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때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또 불러가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시험 안 들게 나이 드신 분이라. 그분이 순복음교회 다니다 오신 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분의 분위기는 그쪽 그 분위기는 그렇잖아요. 다 뭐 그럴 때 괜찮아요. 다 고함 지르고 기도하면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자기도 고함 지르고 기도하니까. 그 뭐 별로 하는데 우리 이제 새신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소리 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고함을 지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 이야기했어요. 집사님이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새벽에 나오니까 이제 혼자 사는 분인데 너무 은혜가 된다 그거죠. 그냥 그래도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기도가 좀 특별했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좀 쉬운 말로 말하면은 김정은이 이놈 모가지를 잘라주시고 예를 들면 이런 기도예요. 아주 리얼하죠. 그걸 하니까 사람들이 웃기기도 하고 저도 기도가 안 돼. 들으면 이게 도대체 또 정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막 좀 나쁘게 표현하면 쌍욕을 해요. 기도하면서. 신자들이 그걸 듣고 참 해소를 하고 싶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님 기도 크게 하는 건 좋은데 우리 기도실도 있고 아니면 유아실도 있고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은 가요. 그 또 하는 거예요. 몇 번 하니까 이제 자기도 기분도 나쁘지만 에이 이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사위교회가 익산에 있었어요. 목사님 떠납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럼 그 사위는 괜찮았을까요? 얼마 안 있더니 또 오셨더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절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한 몇 주는 가더니 마찬가지.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또 좋게 해. 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그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셨어요. 또 한 번은요. 여러분 아십니까? 갈라비아. 오, 갈라비아 알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집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언을 그것도 그냥 조용히 갈라비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막 혼자서 막 야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 다른 분은 뭐 갈라디아 집사님 그러는데 저는 가리비라고 들리더라고. 가리비. 그 조개 있죠, 조개. 가리비. 그분 이야기하면 가리비가 생각나. 계속 갈라비아 하고 막 그것도 조용히 어디 가서 혼자 하면 되는데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신자들이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강 집사님이라고. 그분은 말을 하면은요. 좀 쉽게 표현하면 제가 한 대 맞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잘해서 다른 교회 가시는데 그 목사님 또 주보 그러는 거야. 갈라비아 왔다고. 미치겠대. 고린도 교회는 이것보다 더했어요. 야단이 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유익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교회에. 그래서 10절 안 봐요? 세상에 여러 종류의 말이 있어요. 뜻없는 소리가 없어요. 그럼 나름대로 아까 악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여러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소리가 나요? 근데 무슨 뜻일까? 이걸 알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이 바울이 예를 들어 자기의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방언의 뜻을 자기도 몰라요. 방언은.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몰라요. 바울도 방언을 했습니다. 많이 방언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외국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영어는 좀 들어서 알죠? 중국말도 뭐 말인지 알아요. 근데 동남아는 여러분 보면은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라오스 갔다 왔잖아요. 인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재밌어요.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언어예요. 여러분들에게 와서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못 들어요. 그럼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 나도 외국인이고 그 사람도 외국인이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다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한 줄 아세요? 야만인이라고 번역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인가 거기 보면은 야만인. 이 말은 뭐냐? 문맹인이라는 뜻이에요. 말을 하긴 하는데 이 말의 뜻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방언에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다 외국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맹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뭔 이야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유익은 되지 못한다는 걸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난리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앞에 나왔죠. 우리가 1절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을 사모하되 뭘 특별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잖아요. 예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르치고 제가 이제 결론에 가서 사도행전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뭘 세우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덕을 위해서 그것을 풍성히 구하라는. 그럼 이 풍성히 구하는 그 풍성은 뭐가 풍성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도록 교회가.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그게 이제 처음 방언이 나옵니다. 그들이 방언을 사모해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는데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나라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서 14장 말하는 방언하고는 다른 부분이에요. 실제로 복음을 듣고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각 나라의 말로. 그들이 회개하고 믿는 자가 3,000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제 모였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나와요. 자, 계속 뭘 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침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서, 자, 교제가 뭐예요? 서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히브리파, 헬라파가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정신을 차려요. 12사도가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또 다른 사도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요. 그 회의하면서 회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깜빡했네. 구제하는 일에 너무 접대하는 일에 일 삼다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놓쳤구나.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고 봉사하는 일을 맡기고 우리는 원래 사도로서 해야 될 말씀 가르치는 사역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오늘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예언이에요. 예를 들면 그리고는 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졌더라. 자, 은사가 넘쳐나가지고 분명히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부흥이 됐어요. 근데 그 은사가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구하고 풍성히 구하라는 것은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앞에 여러분 나왔습니다. 그 앞에 이제 6절에 나오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에요. 그 은혜가 풍성하도록 12절의 말씀에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교회를 살리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울이 문제가 된 고린도 교회의 처방책으로 또 그 원인을 깨닫고는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옛날에 실제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요, 은사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운지 몰라요. 여기저기서 뭐 계시를 받았대, 투시 은사를 받았다 그러고 다니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정말 신령한 것을 구하고 풍성한 것을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풍성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말씀이 풍성하고 셀에도 말씀이 풍성하고 교회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풍성한 은혜를 구함으로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달아서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